읽었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1달란트 받은 사람들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해서는 종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다 믿는다는 얘기. 기본적으로 다 예수 믿는 사람. 이 종이 어디로 갔느냐? 30절 말씀 봤더니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무익한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어요. 예수님 안 믿은 게 아니라 믿었어요. 믿었지만 악하고 게을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믿었으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으니까 지옥은 안 가겠죠. 지옥은 안 가는데 그런다고 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착하고 충성된 종과 똑같이 천국에 가서 대우를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또 천국 갔다 오신 분들에 보면은 천국에는 슬픔이 있다 없다? 없다. 이를 가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천국은 어두운 데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 말하는 천국은 없다. 거기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그게 천국이라고 이렇게 계시록에 말하고 있는데 계시록에서 말하는 천국은 전부 다 성 안을 말한다. 12 진주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새 예루살렘 성 안을 말해요. 성 안에는 빛이 가득하고 슬픔이 없고 이를 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만 올려드립니다. 근데 예수님 믿었으니까 지옥은 아니란 말이죠. 지옥이 아니고 그래서 이 바깥 어두운 데는 바로 성 밖을 말한다. 성 밖을. 그래서 성 밖에 대해서 서사라 목사님이 보시고 와서 쓴 책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성 밖으로 간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성 밖에 간다. 성 안에 들어간 사람은 극소수다. 성 안에 들어가면서 더군다나 왕의 도시에 사는 사람은 더 극소수다. 아무튼 이 바깥 어두운 데는 지옥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 밖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빛은 성 안만 비춥니다. 하나님의 빛은 밖을 비추지 않아요. 그 성 밖에서는 지옥이 아니라 지옥은 전부 다 불못이라고 되어 있지. 성경에서 지옥은 전부 다 불못이다. 유황불이 훨훨 타는 곳이다. 일관되게 말하고 있어. 근데 여기서는 불타는 곳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 종을 불타는 곳에 던져라 있으면 그가 지옥 같은 걸 알 수 있는데 바깥, 아웃사이드, 바깥. 천국과 지옥은 성의 바깥이 아니죠. 밖이 아니죠.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얘기 가운데서 여기서 거기는 큰 구렁이 있어가지고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 밖이 아니죠. 밖은 바로 그 성 밖이니까. 근데 많이 떨어져 있다 이 말. 거기서 이리 올 수도 여기서 그렇게 갈 수도 없다. 그랬으니까 이 바깥은 바로 지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천국의 바깥이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르라. 그래서 성 바깥에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한 성도들은 성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부득부득. 내가 일생 동안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녔는데 나는 왜 저 성 안에 못 들어가는가. 이빨을 바닷가 걸어서 슬피 울면서 내가 주일날에 예배 드리고 헌금도 그렇게 하고 봉사도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왜 저는 저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할까? 나는 왜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할까?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왜냐? 악하고 게으르. 성 밖으로 갔다는 말은 악하다는 거예요.
악해서 다. 두 번째, 성 밖으로 갔다는 것은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안 믿어서가 아니고 예수님 믿었어요. 악하고 게을러, 착하고 충성된. 그런데 착하고 충성된 쪽과 악하고 게으른 쪽만 있는 게 아니고 요 두 가지가 같이 짬뽕된 성도도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가운데서 착해, 아주 착해.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가운데서 게을러, 착하고 게을러. 사람 참 착한데 너무나 게을러. 이 사람 어디 갈까? 반절씩 끼어있는데 아시아의 7교회 보면은 2교회는 칭찬만, 2교회는 책망만, 3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같이 있어. 어떤 사람은 착하고 충성됐어. 어떤 성도는 악하고 게을렀어. 근데 이 두 가지 갖고 있어. 착하고 게으른 쪽. 어디 가야 돼? 그러면 악하고 충성된 쪽. 악해. 마음이 선하지가 착하지가 악한데 하여간 이름 맡기면 그냥 참 책임감이 강하지. 충성된 쪽. 어디 가야 돼? 네? 착하고 충성된 것 외에는 다 선방이야. 착하고 게을러도 선방이, 악하고 충성돼도 선방이. 여러분 어디에 속하는가? 나는 착하고 충성되다. 나는 착하게 한 것 같은데 나는 게으르다. 나는 하여간 맡겨준 건 철저히 잘하는데 내가 그 착한 것 같지는 않다. 악하고 충성된 것 같구나. 아니 나는 악하기도 하고 게으르기도 하구나. 잘 생각해. 그러면 내가 갈 곳이 나오지. 성 안에 못 들어갔다는 말은 아무튼 악한 것도 있고 게으르다는 것도 있다는. 악하다는 것이 무슨 말이? 그럼 악하다는 게 악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죄악이 가득하다. 죄와 죄도 가득하고 악도 가득하다. 죄악을 한다는 거 아니죠. 죄와 악을 합쳐서. 창세기 18장 20절에도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죄와. 시편 5편 4절에서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이렇게 악을 또 따로 떼어서. 아무튼 시편 51편 2절에 나의 죄악을 말같게 시키시면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죄악과 죄를 이렇게 나눠서 앞으로 우리는 죄악과 악을 나누고. 시편 55절에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악 중에 잉태하지 않고 죄 중에 잉태. 51편 9절에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악이 아니고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죄와 악에 대해서. 죄라는 것은 이걸 좀 잘 이걸 구분해서 해석을 해야 되고, 구분해서 깨달아고 구분해서 해야지 제대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죄는 다 알아요. 죄는 뭐냐? 죄는 뭐예요? 죄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내가 범한 거예요. 그래서 주로 세 가지를 죄라고. 세 가지 내가 영적인 죄,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죄,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지은 죄,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 죄는 구체적이에요. 구체적.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아. 죄를 회개하라, 회개하라, 죄를 회개하는 건 다 알아. 근데 악이 뭐냐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원어적인 것은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제가 성경을 볼 때 영적으로는 구분이 되어지죠. 죄와 악은. 왜냐하면 우리가 성선설과 성악설이 있잖아요. 순자라는 사람은 순하게 생겼는데 사람은 악하게 태어났는데 성악설. 그 다음에 맹자는 선설을 주장해요. 그러니까 뭐냐,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악하게 태어났다. 이게 성악설이는 악하게 태어났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니다. 선하게 태어나기는 어린애들 봐라 얼마나 선하냐. 그런데 자라나면서 악을 배워가지고 죄를 짓는 것이다. 이게 선설이고, 아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악하게 태어났지 않느냐.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를 배워서 오지 않느냐. 그것은 여기서 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기독교 관점에서 성선설이에요, 성악설이에요? 성악설이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나요. 이 악이 뭐냐 이 말. 악이 죄를 짓게 하는 근원이 악이야. 악이. 사람이 악하게 태어났으니까 뭐한다. 나중에 자라서 죄를 짓게 된다. 악하게 태어났어. 그럼 선하게 태어났으면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다. 그러면은 이것은 기독교 교리의 전적인 타락과 완전히 유별나다. 우리는 전적인 타락한 문제. 이 악이 뭐냐 이 말이야. 악이. 악을 이해를 해야지 내가 제대로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거룩함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 죄를 회개하는 것만 갖고는 안 돼. 죄는 회개해야 되고 악은 회개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네? 죄는 내가 구체적으로 지었으니까 회개하지만 악은 죄의 근원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악은 끊어내는 게 아니고 악은 뿌리를 뽑아야 된다. 죄는 회개하고 악은 뿌리 뽑아야 된다. 따라합니다. 죄는 회개하고 악은 뿌리 뽑아야 된다. 뭐 어떻게 이 악을 뿌리 뽑을 수가 있느냐.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부산 생명수교회 양결 목사님 간증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느 교회도 사모님이 금식기도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원다고 금식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그분이 이제 그냥 금식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게 생각나는 대로 이런 죄 저런 죄 이런 죄 저런 죄 이런 죄 저런 죄 막 회개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어떤 기도가 나오더라. 방으로 막 기도하면서 막 하는데 내 죄악을 뿌리 뽑아 주옵소서. 내 죄를 뿌리 뽑아 달라고 기도 막 전혀 생각. 그전에는 자기 생각나는 죄만 이것저것 회개했는데 성령께서 자꾸 거기에 자꾸 그 감동을 죄의 뿌리를 뽑아달라고 죄의 뿌리를 뽑아달라고 여기서 넘어가지는 않는 거예요. 다른 기도가 나오지는 않는 거예요. 내 죄의 뿌리를 뽑아주옵소서. 뿌리를 뽑아주옵소서. 뿌리를 뽑아주옵소서. 이게 뭐다? 지금 죄는 없어. 구체적으로 안 지었었는데 죄를 짓게 한 근원이 이게 악이 있단 말이야. 이게 뿌리 뽑아달라고. 이게 악이죠. 그래서 이 죄를 뿌리 뽑아달라고 하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났다?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네? 어떻게? 구토하면서 더러운 귀신이 죄는 뿌리를 뽑아달라고 했더니 죄가 생각나서 회개하는 게 아니고 뭐다? 욱하고 올라면서 더러운 귀신이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욱하고 올라서 다퉈야 되더라. 그러면 벌써 알아들어야 돼.
죄의 뿌리가 어디에 있다? 에? 죄의 뿌리가 어디에 있어요? 더러운 내 안에 있는 귀신이 있습니다. 에? 더러운 귀신이 내 안에 들어있어서 여기서 귀신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구체적으로 죄를 짓게 미혹하고 유혹하고 자꾸 그러는 것이. 성경에서는 귀신을 뭐라고 하느냐? 선한 귀신이란 말이 있다 없다? 착한 귀신이 있다 없다? 세상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귀신은 전부 다 무슨 귀신이다? 악한 귀신이요. 전부 다 악하다가. 마태복음 12장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으나 귀신 한 마리 나갔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나온 그 집으로 돌아갈 때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이요. 그러니까 이 귀신도 악한 귀신. 마태복음 13장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악한 자가 누구예요? 귀신. 사탄과 귀신들이 악한 것이. 마태복음 13장 38절 같은 세상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악한 자 단수잖아. 마귀. 단수 마귀. 마귀는 대장이니까 단수. 악한 귀신들은 복수니까 악한 귀신들. 마귀로부터 마귀의 종들은 다 악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으니.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해서 마귀의 자식이었어. 마귀의 자식. 요한일서 2장 13절에 아비들아 내가 너희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 쓴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내 죄의 뿌리를 뽑아달라고 하는데 귀신이 나왔는데 그 귀신은 악한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뿌리는 뭐예요? 죄의 뿌리는 악귀신이에요. 귀신. 죄의 뿌리라는 게 뭐냐? 왜 죄를 짓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된 뿌리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마귀가 유혹해서 그랬어요. 마귀 유혹 안 했으면 죄 지어야 안 지어요? 우리가 죄 짓는 모든 근원은 내 안에서 귀신 마귀가 나를 미혹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는 구체적으로 지었으니까 회개하고 근데 이 악을 뿌리 뽑지 않으면 회개는 했지만 또 이놈이 또 미혹한다. 마치 뭐 같으냐면 여러분 얼굴에 뾰루지가 났어. 뾰루지가 났어. 그것은 그를 좀 짜냈어. 짜냈는데 심지가 있잖아. 뾰루지만 심지 안 뽑고 그냥 짜내기만 했어. 좀 거기 위에서 노란 골반을 짜냈어. 끝나요? 좀 있으면 또 생기는 게 아니라 자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뒀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 뿌리를 뽑아버려. 그러면 빵꾸가 뻥 나지요? 쏙 들어가. 그때는 뿌리가 안 뽑혔을 때는 살짝 짜내고 누르면 아프다 안 아프다? 아파요. 뿌리가 안 뽑혔을 때는 아프다 누르면. 근데 뿌리를 뽑아내버렸어. 그래갖고 빵꾸가 뻥 나는데 누르면 안 아프다. 그럼 뿌리가 빠져. 그러니까 이 뿌리 때문에 그 심지 때문에 곱고 뭐가 나는 거잖아. 그 나는 것만 짜내고 허만 받지 않되더라 이 말이야. 그 뿌리를 뽑아내버려야 돼. 죄에 대해서 지은 것을 회개만 한다고서 변화되지 않아요. 왜? 그 죄의 뿌린 악이 더러운 악한 귀신이 내 안에 그대로 있으니까 좀 있으면 똑같은 죄 또다시 짓게 해버려. 그래서 죄가 반복되는 거예요. 뿌리가 안 뽑히면 뾰루지가 계속 자라고 계속 나고 또 나고 아무리 해도 또 나고 또 나오는 것처럼 이 죄의 뿌리인 악한 영들이 뽑히지 않으면 회개했어도 내가 결단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 결단하고 그렇게 먹어도 또 귀신이 여기서 내 안에서 또 유혹을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심지를 뽑아내는 것이 뭐냐? 결국은 나로 하여금 그 악의 근원이 더러운 영을 쫓아내버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내 안에서 자리 잡았던 것이 빠져나가니까 그런 죄를 짓게 한다? 합니다. 어떤 것들은 수십 년 동안 내 안에 들어있어서 나는 자꾸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회개받자 돌아오면 또 그놈한테 또 잡히고 또 속고 또 미혹당하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사람 쳇바퀴 돌듯이.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근원인 어둠의 뿌리치 뽑아내버리면은 내 안에 시원케 되면서 빠져나갔으니까 그 죄로부터 이제 자유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악을 뿌리 뽑아야지 구체적으로 죄를 내가 짓지 않게 되지. 그래서 그 영의 뿌리가 뽑히면 그런 죄를 잘 안 지. 예를 들어서 저는 시기 질투 거의 없어. 거의 99.9%가 없어. 그럼 원래 없었느냐? 아니죠. 원래도 있었죠. 저도 젊었을 때 말에 그거 얼마나 싸웠어. 저보다도 별로 잘난 것 같지도 않은데 무대에 서서 막 사람 이끌고 리더십을 발휘한 거 보면은 왜 내가 배가 아픈지 모르겠어. 왜 뭐 때문에 배가 아파요? 내 안을 악한 배가 아프다는 거지. 그러한 날 보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 안 되는데 막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은 그때는 이런 걸 몰랐지.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이 자꾸 생기니까 괴로우니까 죄여 이제 이 죄를 뿌리 뽑아달라고 이 죄를 뿌리 뽑아달라고 이 죄를 뿌리 뽑아달라고. 그때는 이게서 그거니 어둠의 영인지를 모르고 아무튼 죄의 뿌리를 뽑아달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것도 자유롭게 그가 성공에 목회 성공했다 잘났다 이런다고서 뭐 전혀 시비를 들어없어. 왜? 이게 빠져나가고 있어. 질투의 영이 빠져나가고 있어. 분노의 영이 들어있는 사람은 이 사람 계속해서 회개하고 미안하다고 나서 또 돌아서면 또 있으면 또 분노가 또 올라가. 또 죄짓고 또 회개하고 또 계속 반복적으로 질을 이것은 분노라는 죄의 악의 뿌리는 죄의 뿌리는 분노의 영이에요. 영. 분노의 영을 뽑아내버려. 철저히 회개하고 그 층에서 내 뿌리 뽑아내버려서 분노에 빠져나가버리면 내가 화를 내고 싶어도 없잖아. 이 안에서. 물론 화를 전혀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살짝 들어와서 화를 내기도 할 수 있지만 완전히 내 안에서 자리 잡아서 나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로잡아서 지켜 하는 건 없다. 깨달으시는 죄도 무시거나 음란의 마귀가 있다. 이것이 뿌리째 안 뽑히면은 회개하고 나서 또 마귀가 자꾸 미혹을 그리고 또 결국 또 회개하고 그리고 들어오고 나면 회개하고 나면 또 내가 다시 아니라 하지만 안 할 수가 없지. 왜? 영을 어떻게 이겨요 우리가? 혼적으로 육적으로 영을 이길 수가 없지. 그래서 그것을 잘 있게 되려면 내 안에 있는 이것을 뿌리를 뽑아내버려야 된다. 뿌리를 뽑아내버려. 그래서 인간의 영을 뿌리를 뽑혀져버리면은 내 안에서 더 이상 살짝이 와서 마음과 생각이 살짝이 와서 별짓할 수 있어도 나를 그것을 완전히 사로잡지는 못해. 할렐루야. 아멘. 참 우울증이 걸린 사람이 있다. 우울증의 영이 그들이요. 그래서 자꾸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뿌리째 뽑아버리면은 우울증에서 자유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울하고 싶어도 안 돼. 옛날에는 안 하고 싶어도 우울증의 영이 나를 그렇게 끌어갔어. 그런데 이제 그 빠져나가버렸으니까 내가 생각하면서 우울하려고 하더라도 근심과 걱정이 여기 있으면요, 그냥 근심 걱정. 근데 근심 걱정의 여기에 근심 걱정의 죄의 뿌리를 뽑아 악을 근심 걱정의 뿌리째 뽑아내버리면 너 근심하고 싶어도 다시 물고기가처럼 근심하고 싶어도 좀 있으면 다시 돌아와. 근심이 안 돼요. 근데 근심의 영이 있으면 나는 근심 안 하려고 하더라도 좀 있으면 다시 근심하고
이게 여기 뿌리째 뽑혔느냐 안 뽑혔느냐에 따라 이렇게 다릅니다. 죽음의 영이 뿌리째 안 뽑히면 계속해서 죽음의 영에 대한 그런 것들의 생각이 죽음과 자살과 뭐 이런 것들 벗어나고 싶어도 힘들고 어려우면 또 죽고 싶다. 벗어나고 싶어도 평생 별일 없다고 힘들고 어려우면 또 죽고 싶다. 이게 죽음의 영의 뿌리, 이게 악이야. 그런데 이 죽음에 빠져나가버리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죽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악에서 벗어나려면 죄를 회개하는 것만 갖고는 안 된다. 이 어둠의 영, 죄를 뿌린 악한 영을 뿌리째 뽑혀버리면 내가 거기서부터 자유케 되더라. 할렐루야. 깨달으시는 죄를 못 추구합니다. 그래서 축사가 중요한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데 있어서. 제가 어떤 때는요, 하나님 이 축사보다 좀 치유에 있는 의사가 있어서 그냥 치유하면 더 교회도 풍대고 좋던데 치유의 의사는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기 어렵다. 병든 자를 고치어서 예수 믿게는 만들기는 쉬워도 그런데 축사는 그것의 근원을 끄집어내서 제거해버려. 계속해서 내 안에 들어있어서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죄를 지켜 뿌리 그거 악한 놈을 뿌리지 뽑혀버린다. 뽑아내버리면은 내가 그것부터 자유케 되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려면은 죄를 거의 다 안 짓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근원적으로 죄만 회개해서는 안 된다. 악을 뿌리 뽑아야 된다. 아멘. 그 악은 더러운 악한 귀신이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한테 구체적으로 주님 이 죄악을 뿌리 뽑아달라고 죄악을 뿌리 뽑아달라고 죄악을 뿌리 뽑아달라고 해야 돼요. 회개만 해서는 안 되고 근원적으로 죄악을 뿌리 뽑아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지 내가 악이 빠져나가니까 내가 선한 사람이 되어지리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혼적으로 마음과 생각을 선하고 싶어도 영적으로 악한 영이 들어있으면 내가 선하게 된다 안 된다? 안 돼. 근데 악한 영이 빠져나가버렸어. 그래서 선하신 성령께서 내 안에 있어. 그러면 나는 마음과 생각이 혼적으로 악한 생각을 마귀가 줄다 할지라도 근원적으로 나는 선한 성도가 되어져.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회개와 함께 악을 뿌리 뽑아달라고 해야지 거기서 그 죄에서 자유케 되더라.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그래서 악함을 뿌리 뽑아야 된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려면 악함을 뿌리 뽑아야 된다. 두 번째는 성 밖으로 간 이유가 게을렀다는 거. 게을렀다. 여기서 게으름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게으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세상 일을 하는데 직장생활하는데 열심히 부지런히 했어.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하는데 그때나게 열심히 했어. 빨리빨리 그냥 운동하고 시간도 들여가지고 직장일 하는데 집안일 하는데 놀러가는데 부지런하게 다녔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에 대해서 게으른 거예요. 달란트. 하나님에 대해서 게으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일에 대해서 부지런하게 게을러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지런하잖아요. 세상 일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뭐에 대해서 게을러? 하나님에 대해서 게으른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게으른 거예요. 나와. 예배에 대해서 부지런해야 되잖아. 하나님이 자유다. 그렇지? 근데 다른 것은 공부하는 데는 열심히 하는데 길을 쓰고 하는데 운동하는 데는 길을 쓰고 열심히 하는데 예배하는 데는 열심히 없어. 열심히 없으면 게으른 거지. 취미생활 안 되는 편이란데 기도하는 데는 게으르고 봉사하는 데도 게으르고 전도하는 데도 게으르고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것도 게으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부지런함도 있어야 되지만 가장 부지런한 것은 뭐다? 영적인 것은 부지런함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부지런함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게으른 사람 특징이 뭐냐면요, 결단하지 못합니다. 우리부터 결단하지 못해. 그리고 차일피일 미루어.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어. 오늘 할 일 내일로 미루어. 내일로. 회개하는 것도 내가 회개하고 결단을 하려고 하지만 자꾸 미루어. 왜? 그 안에 게으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게으름의 영이. 이것이 자꾸 나는 게으름이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게으름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부지런히 할 수가 없더라니까. 여러분 어떤 일에 부지런함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일에도 부지런해. 어떤 사람은 영적인 일에도 부지런해. 아무튼 뭐 이게 영적인 일에 부지런하면서 세상적인 일에 부지런하면 좋겠죠. 제일 좋겠어. 그런데 세상적인 일에 열심인데 주님에 대해서는 게으르죠. 이것은 좀 위험성이 많아요. 우리가 먼저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면서 먼저 우선순위의 문제, 세상적으로 게을러하는 얘기 아니에요. 예배하는 일 열심히, 기도하는 일 열심히, 봉사 열심히 된 집안일은 게을러. 그릇을 씻기를 하나, 방 청소를 하나, 빨래를 제대하긴 하나. 안 되죠. 하나님에 대해서 부지런을 한과 동시에 분들을 되돌려야 할 건 해야 되잖아요. 잘못된 것이 뭐냐? 세상적인 일에 부지런을 하다 보니까 열심을 내다고 시간 들이고 부지런하고 시간도 들여고 마음도 들여고 몸도 들이다 보니까 여기에 부지런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부지런하지 못하니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부지런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결국 게으르죠. 정말로 복된 자는 먼저 나가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우리가 먼저 부지런한 것은 뭐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지런해야 돼요. 아멘. 두 번째, 하나님에서 부지런했으나 다른 것도 부지런하지 않아도 괜찮다? 아닌가? 그런 것을 게으르면은 내가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을 나타내지 못해.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두 가지를 우리 안에서 뽑아내버려야 된다. 첫 번째는 죄는 철저히 회개하되 어디까지? 악까지 뿌리 뽑아야 된다. 악까지.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안에 근원적인 변화를. 두 번째, 내 안에 게으름이다. 얼마나 게으른가? 이걸 봐야 돼. 다른 일에 내가 좋아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 근데 하나님 맡긴 사명 감당에는 열심을 안 돼. 부지런하지 않아. 이거 게으름. 자, 일주일에 2번씩 우리 목사님들 탁구 하루 3번, 8시 갔다고 그랬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최근 진도가 안 나가고 거기는 또 변함없이 가다가 보니까 진짜 주인 나이 맡길 사명은 칭찬을 빨리 써내야 되는데 이거 진도가 안 나가고 난 왜 변함없이 나는 그런 저를 발견했어요. 그러다가 이거 지금 내가 지금 게으른 거잖아. 하나님 지금 나이가 하나면서 빨리 책을 써라. 근데 여기에는 게을러 지금 진도가 잘 안 나가. 그리고는 여기에는 변함없이 충성해. 그냥 일주일에 2번씩 나가면 안 빠지고 2번씩 충성해. 그래서 제가 게으르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했어. 먼저 우선순위잖아. 먼저 해놓고 나서 시간 되면 갈 수도 있었는데 이걸 먼저 해. 그리고 이거 시간 안 되면 이거 나 뒤로 미루자. 안 되겠다. 내가 바로 게으른 자. 그래서 결단을 내버렸어요. 내가 이 책 다 쓸 때까지 안 나간다. 그러니까 빨리 써야 되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겨울을 알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좀 딜레이를 좀 시켜놔야 되잖아. 내려놔야 되잖아.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내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여러분 부지런하시는 죄를 묻히거나 아멘. 세상 것에 대해서는 열심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게으르게 만드는 게으름의 연기나 사는 예수님으로 뿌리째 뽑혀지는 죄를 묻히거나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뿌리 뽑으면 우리는 착한 종이 되고 게으름을 뿌리 뽑아버리면 충성된 종이 되더라. 아멘. 그래서 모두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반드시 모두가 시고 예물이고 선하에 들어가기 죄를 묻히거나